할렐루야. 11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비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릭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고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리바 자손의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dim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의 인도로 성인 남자만 42,36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해냈습니다. 자, 여러 난관을 이겨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서 제2의 출애굽의 주역이 됩니다. 자,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선민공동체의 정체성이 잘 회복됐는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 거예요. 성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기 시작하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성전 건축 이후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때에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2차로 포로 귀환에 나서게 됩니다.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그 인도자로, 자,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이미 성전 건축이 끝나고 6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전에는 건물이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에스라 때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영적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것.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영적 공동체의 성전 재건이 필요한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775명이 귀환해요. 자, 1차에 비해서 2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자, 1차 귀환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온 세대가 거의 다 죽었고, 자, 다음 세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2세대, 3세대예요. 그러니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투철한 여호와의 선민의식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귀환자의 가계와 그 명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귀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신앙 교훈으로 남기고자 귀환한 가계가 어디고 몇 명이 귀환했다는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훌륭한 신앙의 후손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가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이 발견되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거의 일치하게 2차 포로 귀환 가계가 소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영원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 1차 포로 때에 돌아왔다면 2차에도 그 조영원의 후손들 중에 일부가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자들 대부분이 1차 포로 귀환자들과 동일한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계들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가계들 전체는 아니에요.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가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가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참 소수의 가문들이 그 가문들의 후예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거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지 않은 가문의 선조들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성공한 가문, 자, 오늘 성경책에 기록됐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이 잘 대물림되는 걸로 봐요.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에 비슷한 가문의 후손들이 돌아왔다. 자,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훌륭한 신앙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후손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포로귀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1차에 비해서 25%밖에 귀환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큰 희생이 뒤따라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먼저 포기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 요즘처럼 얘기하면 부동산 팔고 가재도구는 벼룩시장에다가 팔고 당근에다가 내놓고 정리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둔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당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에서 아주 든든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기반을 잘 닦잖아요. 부유하고. 자,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부친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유다인 출신의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의 이 가치와 지위가 격상됐어요. 예.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막아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사건이 1차 기한과 2차 기한 그 사이 60년 동안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자, 이 일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이 더 혜택, 그 다음에 어떤 그 존경심이 상당히 그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부와 영예를 누리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사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큰 희생적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귀환자의 명단에 바핫 모압 자손인 엘요에네가 소개됩니다. 자, 바핫 모압 가문은 페르시아에서 진짜 명망 있는 가문이었어요. 바핫 모압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압을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추정해 보면 바합 모압 가문은 모압 지방의 총독이나 장관을 배출한 가문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바핫 모압 가문의 사람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미 2812명이 귀환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2차 귀환 때 200명의 후손이 그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핫 모압 가문의 신앙, 이것을 설명이라도 하듯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들의 족장 이름이 엘 여호에네였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토록 좋은 형편을 뒤로하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땅으로 향했던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의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도자, 바핫 모압 가문의 인도자는 엘 여호에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 그 결과 거룩한 이스라엘 회복 역사에 참가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지위와 부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귀한 길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택해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확 깨웁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신앙 공동체가 공고히 세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나선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이미 많이 타락해 있는 1차 공동체를 다 뒤흔들어 깨워놓습니다. 자,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임받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후손들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중심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아하와 강에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그 이스강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자,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약 8일 거리, 비로소 본격적인 귀환 여정이 시작되는 어떤 그 페르시아 경계 부분입니다. 자, 에스라는 3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귀환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 포로 귀환의 여정이 4개월이나 계속되는 험난한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선길로 못 가고 약간 돌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라든지 여인이나 노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귀환길 곳곳에 험한 광야가 있고 수많은 대적과 도둑개들이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훔쳐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3일 동안 머물면서 행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적이 급습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들을 교육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금식기도 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에스라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하게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쓰시잖아요. 철저히 준비되고 검증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냥 아무나 부르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으시고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에 무려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를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되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철저히 준비시키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 준비만 하다가 쓰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자, 부지런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내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약속, 꿈이 진짜 확실하면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철저히 연단하고 준비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될 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정말 매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지역의 상황도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뭔가? 자, 이런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나를 정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런 나의 준비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과 만나는 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는 사람을 쓰세요.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귀환을 결정한 자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지 일일이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귀환을 결정한 자들 중에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스바살이 주도한 1차 귀환 때도 제사장들은 4,289명이나 귀환했어요. 예, 성전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안 됐어요. 자, 레위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제사를 집전할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제사를 위해 제물을 잡고 집기를 준비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될 이런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아예 0명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에스라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개척해야 돼.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매우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은 힘들고 고달픈데 보수는 보잘것없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전 제사가 막 무너질 때가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타락하고 그럴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왕이 막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므낫세나 아몬 시대 때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레위인의 보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굶주리는 레위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알바도 뛰고 비정규직에서 막 일하고 막 그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와 제물로 생계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런 11조가 제대로 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가 심히 어려웠어요. 자, 그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상황은 사는데 그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어렸을 때 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레위인의 삶이. 자, 그러나 페르시아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도 없고 어차피 성전에서 일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데 일반 집합 사람들보다 잘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그룹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훈련도 잘 받았고.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비교적 안락해졌어요. 나름대로 직업이 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희생을 동반해서 다시 레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전에 귀속돼서 성전에서만 열심히 일하면서 적은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여기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자, 에스라는 9명의 지도자와 2명의 명철한 사람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레위인들을 막 초청해요. 가자. 자, 이 초청 전에도 얼마나 많은 초청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번에 강력히 초청했을 때는 38명이나 지원을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자원해서 희생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늦었지만 합류했어요. 이러한 내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작은 교회 안 좋아하잖아요. 큰 교회를 선호해요. 왜? 큰 교회 가면 청소를 시켜요. 식당 당번을 시켜요.
아니면 뭘 하라고 막 끄당겨요. 그냥 숨어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참여해도 되잖아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고요. 백화점식으로 골라먹기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내외인이나 우리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힘들고 고된 봉사보다 고급스럽고 편안한 봉사를 선호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희생을 감당한 성도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세요. 자, 그런 자기 희생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을 쓰세요. 자, 레위인들 38명이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적인 자원헌신을 한 것이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들보다 진짜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느디님. 이 사람들은 누구였게요? 이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 출신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정복 전쟁을 해갖고 다 쓸어버릴 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인데도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화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뭔가 아세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청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D 업종. 예. 내위인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재물, 뭐 가죽 벗기고 막. 그 내위인들은 제대로 대우나 받지.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소속된 종들이었어요, 종들. 자, 그런데 그들은 신분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잘 섬겼어요. 자, 그들이 심지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바벨론까지 가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흥미로운 것은 세스바살이 주도한 1차 귀환 때 많은 느비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귀환했어요. 왜? 성전 가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게 참 즐거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차 귀환 때도 이 초청을 받았을 때, 가자 했을 때 220명이 자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성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물 깃고 나무 패는 게 쉬워요? 레위인들조차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38명밖에 안 왔는데 220명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 살면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도 자원해서 성전의 종이 되겠다고 가요. 그들의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레위인들보다 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자, 환경은 페르시아만도 더 못하게 되지만 약속의 땅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비전과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이 참 척박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환경적으로 불리한 곳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후손들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훌륭한 가문을 만들고 훌륭한 신앙의 후손들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앙의 어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이기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잘 들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